자, 오늘은 이제 29장 할 차례입니다. 잠언. 솔로몬의 잠언 3잠언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던 잠언 3잠언. 우리가 이제 지혜자의 잠언 30잠언과 지혜자의 2잠언 공부했고요. 솔로몬 1잠언, 2잠언, 3잠언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은 이제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잖아요. 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혜란 말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라고 하는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답. 어떻게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29장에 자주 책망받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여기 이제 자주 책망받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책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문제 때문에 던지는 거잖아요. 문제. 쉽게 말하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너 문제가 있어, 그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가 이 사람한테 어떤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재앙, 불행. 그러니까 책망해준다? 문제를 제기해준다? 이번엔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책망을 받고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 책망을 받을 때 이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이게 우리 세대 때는 그냥 막 자식들 많이 낳아놓고 정신없이 농사 짓고 막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대한 그 깊이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전통에 따라서 그냥 막 위계 질서를 따라서, 가족의 위계 질서를 따라서 그냥 살아온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 배웠어요. 누가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아기 때부터 가르치고 이렇게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어느 가정에 봤더니 애들이 막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썽을 일으켰어요. 그럼 옛날 우리 같으면 막 야단치고 끝내잖아요. 근데 불러다 놔놓고 지금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막 짜증내는데도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다 들어주고, 그런데 이렇단다라고 감정 하나 안 바뀌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차근차근 말해주는 거 보고,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남의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할 때, 내가 왜 저 소리를 듣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저 소리를 해주시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책망을 어려서부터 그 문제 제기를 안 당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누가 말하면은 일단 그게 옳고 그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옳고 그름과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상해버려요. 감정이 상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안 고쳐요. 그리고 더 삐뚤어져요. 그래서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아이러니. 이제 사실은 책망받는다는 얘기는 문제를 지적해 주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왜? 문제는 내가 바꾸면은 나한테 이로운 거지 남한테 이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주 책망받는다 이 말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잘 안 바뀐다. 그런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런 말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거든요. 이 자존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요. 자존감은 내부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식이 강한 거죠. 나의 존재,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을 알고 이 밖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함 때문에 사는 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요, 나는 속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남이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을 이제 자존심이라고 그러고요. 자존감은 내부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해야 될 상속자야.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런 자존감. 그래서 나는 우주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나는 너무 소중해.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하는데 이걸 고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 고집. 자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자존심 버려야 된다. 고집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고집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고집 피우다가 밥 많이 굶었어요. 막 밥 먹는데 형이 막 놀리고 막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이래가지고 막 한 끼, 두 끼 굶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손해보고 형님이 나를 굉장히 손해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손해 안 봤어요. 결국은 배고픈 건 누구예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는 고구마 훔쳐먹고 이게 뭐야,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애기들일 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요,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 고집 버리지 말고 남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 남이 무슨 얘기할 때는요, 나를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문제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이 많으면요, 백성이 당연히 착한 정책을 펴고 착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백성이 즐거워하죠. 백성을 위한 일을 하니까.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나 이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막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는 막 호화롭게 살면서 이렇게 떡 하나씩 지어주면서 아주 대단하게 해주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 혜택 10가지 중에 9가지 뺏어오고 1가지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받으면서 막 칭송을 하잖아요, 백성. 왜? 우민화 정책을 써서 백성을 우민화 시켰어요. 문명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정보에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왜 이 인터넷이나 정보를 차단하냐면,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도, 북한도 공산당들은 정보를 차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많아지기를 바라야 되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복음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은 성도들을 거룩한 의인으로 성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럼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투표를 잘해서 좋은 사람 뽑아서 나라가 안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집에도 의인들이 모여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그러니까요, 쾌락을 쫓고 이 악을 쫓는 사람은 어쨌든 술 좋아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면 자기 소유가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면요, 아버지를 기뻐해요. 아비를 기쁘게 해요. 그 말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아비는 선생님이에요. 어떤 선생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식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근데 아비가 먹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미련하고 우매한 아비를 두면 자식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가 되어지고, 또 아비는 자식을 지혜로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야 창기와 사귀어서 재물을 잃는 일이 없게 한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식을 그냥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니까, 아비는 어떤 아비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아비만 내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앞에 전제가 있어요. 아비는 자식을 훈계로 잘 양육해서 가르쳐서 지혜자로 세우는 사람, 이게 아비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비가 지혜로 훈계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잘 가르치는데, 그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 지혜로 가르침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자식을 똑바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배워가지고 방탕한 자식을 만들면 그 방탕한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수고해놨어도 다 헛것이다. 전도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그걸 배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갖다가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말아먹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기와 사귀는 자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걸 기록한 겁니다.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근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에 대한, 너는 율법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왜 주셨냐면 이라고 근본을 산상설교에 보면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는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살인 안 하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살인하냐면 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니까 그게 성장해가지고 그게 발전해서 살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설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잘 가르치고 자식은 지혜를 사모해서 창기나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지혜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왕은요,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져요. 근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말은 이 재물, 세금 이거를 강제로 내게 해가지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남의 것을 갈취하고 뺏고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면 망한다 이런 말이죠. 그건 뭐 나라만이 아니에요.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도 보니까 자식들 등골 빼먹고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이 있고 자식의 피를 빨아먹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국가든 항상 정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서 한참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지금 문명이 들어온 이래로 우리가 이제 문명이 들어왔다 이 말은 지식과 철학이 생기고 사상이 생긴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세상에서 그게 6세기입니다. BC 6세기. 그때 이제 막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뭐 공자가 등장하고 막 그 누굽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뭐 민주주의가 뭐냐, 인권이 뭐냐, 사람이 뭐냐 이렇게 생각. 그 이전에는 그런 거 생각할 계제가 못 됐어요. 그나마 이제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비로소 교육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역사는 이런 인권이나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BC 15세기죠.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근데 세상은 BC 6세기 이때부터 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정의를 외쳤는데 아직까지 정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정의를 실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은 없나니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이렇게 정의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내 가지고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이용해 먹거나 빼들면은 결국은 망한다,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면서 남에게 아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첨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많이 가졌거나 뭔가 많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얻고자 내가 제스처하는 것을 아첨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보잘것없고 하찮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아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얻을 게 있다고. 사람은 얻을 게 있어야 사람들을 쳐다보고 따라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조건이 걸리면 정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외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말은 이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뭘 친다고요? 그물을 쳐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 악인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쁜 사람은요, 지 잘못으로 올감이 만들어놓고 지가 거기 파는 함정에 빠지면서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싸우고 다투는 사람 보면 싸우고 다투는 원인이 본인한테 있어요. 근데 꼭 누구한테 탓을 돌리잖아요. 그죠? 가족한테, 친구한테, 뭐 선배한테, 누구한테. 그래서 막 궁시렁 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스스로 올무를 파고 결국은 자기가 그 올무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의인은 무엇이든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야. 나를 강하게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악인은요, 막 누구 때문에 그래서 막 상대방을 끌어내려가지고 나의 그 분통 터지고 나의 손해본 것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고 막 너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엉뚱한 사람한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이 사람 당하고 저 사람 당했으면 나중에 다 덤태기 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은요, 누가 어려운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인데. 왜?
가난한 집에 이 가장 소년 가장으로 자라셨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서 어머니 돕고 동생들 데리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찌포리까지 가가지고 막 그 도시 건설할 때 건축 일을 했거든요. 목수일. 막 돌도 다듬고 진흙도 이기고 나무도 베고 자르고 다듬고 하는 일을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직장 다니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거기서 사람과 부딪히는 거 어려운 거 다 알아요. 피곤하고 아픈 거 다 알아요. 가족들의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받는 핍박 고난 어떤 건지 다 아세요. 왜?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도 다 당해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멸과 수치, 조롱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고 그걸 깨달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아니까 정말 이 낮아진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자라가지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은요, 배고프다는 말을 몰라요. 배고파 본 적이 없잖아요. 가난이 뭔지 몰라요.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걸 몰라요.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돈을 갖고 써봤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못한다. 어디 못 가요. 왜 못 가? 돈 없어. 아니, 돈 없어서 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지도자 중에서도 정말 밑바닥을 기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큰 이 지도자는요, 어려운 백성들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근데 풍요롭게 살고 방탕하게 산 사람은요,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식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몰라줘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요. 그걸 알아줄 지식이 없는 거죠. 경험도 없고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는 거죠. 거만한 자는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거만한 자는요, 지만 잘났잖아요. 지만 잘나서 온 동네 들쑤시고 다니면서 자기만 잘났다.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만 옳다. 내가 최고 잘났다. 내 생각이 제일 옳다. 해가지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막 선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정말 세상을 평안케 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요, 지혜로운 자가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는요, 여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 원문에는 미련한 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다투면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다투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애들 싸우면 그러잖아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구, 너도 똑같다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똑같다. 그 말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싸운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다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꼭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신방 가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가서 심판받으려고 해서 심판받으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심판을 봐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다 들어줬어요. 남편이 중간에 됐고 가만히 있고 아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자, 됐어요. 가만히 계시고 남편 저한테 할 얘기 다 하세요.
원래 재판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 원고와 피고가 자기 할 얘기 다 한 다음에 재판장이 판결을 해야지 한쪽만 얘기 듣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사람 상황은 이렇고 이 사람 상황은 이런 거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하면 해답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줘라.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 해주겠대요. 왜 나만 항상 그래야 되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생각이나 사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요, 온전한 자를 미워해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이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요, 왜 피를 흘리겠어요?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남을 학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겠어요? 뭔가 자기가 얻는 게 있으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흘리는데 온전한 자를 왜 미워하냐면 온전한 자가 자기와 대비돼서 자기 악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쁜 애가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예쁜 애가 왔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좀 키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한참 더 키 큰 사람이 왔어. 나 키 커 이랬는데 한참 키 큰 사람이 오면 이제 본인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키 큰 사람이 괜히 싫고요. 이쁜 사람이 괜히 미운 거예요. 그 사람 이쁜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미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은 악한 사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온전하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안 오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를 만들어서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죄가 있는데 나도 죄가 있고 그러니까 얘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그래서 찾는 거다. 악한 사람은 자기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기 악을,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막 그 혈기 있죠. 혈기라 그러죠. 자기 막 감정이 확 올라오면 감정을 막 쏟아내는 사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기분이 상하고 막 감정이 상했을 땐 말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이 상하고 막 기분이 나쁠 때 말해가지고 좋은 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절대 따뜻한 말, 좋은 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독화살이에요. 독화살. 그래서 흔히 우리 그 식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콩나물이나 식물 키울 때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키우니까 시들고 막 칭찬하고 축복했더니 뭐 건강하게 자랐더라. 뭐 전에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하물며 식물도 이 말하면요, 이 느낌을 아는데 우리가 막 욕하고 독한 마음으로 말하면 이 속에 독이 발사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이 상대방의 심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엄청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 불편함과 마음에 막 이 아픔이 있을 때는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뭐해요? 억제하느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내 마음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요, 이제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마지막 은사가 뭐냐? 절제예요. 인내와 절제가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으면요, 좋은 열매 다
망치는 거죠. 고기를 잡아서 그물에 이렇게 잡아서 놓을 때 입구를 좁게 하고 이렇게 밑에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야지. 밑에 구멍 뚫어놔놓고 위에 벌려놔놓으면 고기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관원이 통치자가 거짓말하고 허튼 소리 함부로 하면요, 하인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은 관원이 어리숙하고요, 시원찮으면은 밑에 하인들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가 돼 있고 지도자가 돼 있으면 어리숙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원이 거짓말하면 하인이 다 저렇게 해도 되네. 뭐 어차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청년이 막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있길래 술 먹지 말라 그랬더니 뭐 장로님도 술 먹던데 뭐 장로님 그러니까 할 말이었죠. 뭐 목사님도 술 먹던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술 먹어서 실수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먹지 말라는 건데, 아니 자기 술 먹는 거하고 장로가 술 먹는 거하고 목사가 술 먹는 거 뭔 상관이야? 근데 꼭 이제 하인은 밑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지도자가 또는 자기 공동체 리더가 뭘 하면은 하고 뭘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도자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밑에 있으면은 따라가는 사람이면 지도자가 타락한다고 해서 같이 타락하면 안 된다. 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밑에 사람도 타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에게 눈에 빛을 주셨다. 눈에 빛을 주셨다는 말은 시력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햇빛을 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셨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이제 공의라고 그래요. 조건은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조건은 똑같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25시간 살고 포악한 사람은 뭐 20시간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햇빛과 똑같은 산소를 마시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신다. 포악한 자도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도 사랑하세요. 근데 포악한 자들이 포악해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가난한 자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럼 포악한 자를 왜 사랑하시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3장에도 악인이, 죄인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다. 왕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그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나쁜 사람들이 다 뺏어가서 갈취해서 가난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게을러서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다녀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가난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난한 사람은 왕이 신원해 줄 필요가 없죠. 신원해 줄 게 아니라 그런 사람 혼내줘야지. 데려다가 이놈 왜 술 퍼먹고 왜 도박에 빠져가지고 중독돼가지고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왜 인생을 망가뜨리고 네 가족들을 힘들게 하니? 라고 이제 매질을 해야지 그 사람들 신원해 주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포악한 자들이 백성들의 수고를 다 갈취해 갔어요. 우리 조선 말기에도 동학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는 가뭄이 들어서 농사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래요. 안 내니까 와서 몽둥이로 잡고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빚내가지고 빚문서 써가지고 땅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막 열받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그런 나쁜 왕이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아주 탕관오리들, 악한 자들을 잘 통치하고 권력을 잘 유지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조선 왕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뭐 지금도 세상에서 악한 대통령들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쨌든 독재자는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은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 말은 자식을 어려서부터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으로 가면 망해, 이쪽으로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은 어려서부터 이게 새싹이 자랄 때 삐뚤어진 거 내버려두면요 이게 나중에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 되잖아요. 제목감은 처음부터 똑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 여기서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막 죽여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채찍이라는 말은, 회초리라는 말은 사랑의 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해서요 너는 이래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잘못한 거는 꼭 징계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세대 맞아야 돼. 알았지? 이건 엄마가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거야. 이건 엄마가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너한테 대신하는 거야. 세대만 맞자. 알았지? 그러니까 다음에 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차근차근 교육을 해야 돼.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러면서 막 갖다 쭉 빼버리니까 이게 훈계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과 훈계는요 아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잘 책망해서 꾸지람으로 잘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어미가 자식을 잘 빤듯하게 키워야 부모가 지혜로운 자의 어미가 되고 칭찬받는 어미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악인이 많아지면요 죄도 많아져요. 그래서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돼요. 악인이 많아지면요 죄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악인이 하는 일은 악한 일만 쏟아내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악한 열매가 많이 죄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왜? 악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은요 왜 지옥 가냐면 지옥 갈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요 알아서 망해요. 왜? 서로 물고 뜯고 찢고 하다가 보면 서로 죽여가지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죽일 필요도 없어 심판할 것도 없어 자기들끼리 심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길게 가지 못하죠. 그러나 의인은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의인들은 서로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하니까 평안하고 서로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니까 장수하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다 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거다. 여기 앞에 이제 여기 15절과 임의로 내버려두는 부모와 이거 같은 말씀이죠.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자식이 뭔 일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을 감정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감정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런데요 저도 자식 키우면서 감정이 생길 때는 언제 생기나 했더니 내가 귀찮을 때, 내가 짜증날 때, 그러니까 막 말이 함부로 나오죠. 영성이 떨어지면 이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면 육성이 나오면서 육성이 혈기로 막 쏟아져 나오면 이 훈계가 아니라요 폭력이 돼요. 언어 폭력 또는 이 손을 대거나 매를 대면 이게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폭력과 폭행, 폭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식을 망치는 거지. 자식이요 자식 똑바로 교육시킨다고 막 꾸짖어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막 폭언을 하고 이런 자식은요 병들어요. 병들어서 이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살아가면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이 자기와 똑같은 상황을 닥치는 사람한테 공격하는 공격성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징계하라는 말은 자식을 바르게 키워라. 그러면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요 나는 내가 다스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식은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 생기면 그거 내가 다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니까 여기서는 독립한 자식들은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은 품 안에 있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품 안에 있는 자식이고 13살 만 13세 이상 되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요. 그래서 13세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성인식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몇 살까지 품 안에 있는 자식일까요? 평생 같아요, 평생. 저희 어머니도 전화하면 자식 걱정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식이 그냥 살면 심리적 독립을 해줘야 되는데 심리적 독립이 안 돼요. 너는 내 인생이야.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돼. 그러나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있지만 간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해요. 함부로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사사시대처럼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처럼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사무엘은 복이 있었죠. 말씀을 지키는 다윗은 복이 있었고요. 말씀을 어떤 속에서도 정절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복을 받았죠. 모르드게가 복을 받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 묵시가 없으면요, 함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오늘날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요, 육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요, 고치지 않는다. 이는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집안에 하인들이 있었어요. 하인들은 말만 하면 안 고쳤어요. 그래서 매로 징계를 하고 벌을 줘야만 꼭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면 말을 안 들었어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과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도 방법이 있어요. 징계가 막 쫄딱 망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것도 징계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요,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고민. 제일 고통스러운 게 마음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근심과 고민으로 살도록. 근데 그 근심과 고민이라는 올무와 함정에 빠지면요, 아무도 못 나와요.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채찍질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요, 전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알고도 안 따라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성경 읽어야죠. 당연히 예배해야죠. 주일 잘 지켜야죠. 알아요. 알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코피 터지면 아이고야 하고 그때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맞고 고치기보다는요, 매맞고 고치는 건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인으로, 나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매맞고 어떤 환난을 당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가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했다. 이게 말이 조급한 사람은요, 미련한 자보다 못하대요. 차라리 미련한 자한테 희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된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요, 그가 자식인 채 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조직 속에서도요, 아는 사이라고 봐주면요, 사람이 농땡이를 펴요. 꼭 희한하죠. 친하다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친하다고 그래서 내가 남의 내 상전이, 회사에 상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안다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아니까 더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신약성경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종이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곱게 키우면요, 아들처럼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는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노하면요, 혈기 부리면 싸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게 천둥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쏟아지죠? 비와 번개가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노 다음에는 반드시 번개와 비가 오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노하지 않도록.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 썩내는 자는 범죄하도록 돼 있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 만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하고, 다투고 범죄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패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심판의 길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한 자들은 낮추세요. 그래서 자기 부함 때문에 교만했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자기 부함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진 사람은, 가난해서 낮아진 사람은요, 하나님 높여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찌꺼기 같고 진짜 벌레 같고 무익한 인간이고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버린 쓰레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 어떤 것과도 우주하고도 안 바꾸는 소중한 존재라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만하면요, 하나님 낮추세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실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곤란해질까 봐 진실을 감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거나 또는 감추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도둑과 짝하는 자다. 그런 사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좀 불편하고 나 손해볼지라도,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요, 모른 체 하고 지나간대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불똥 튀길까 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뭘 보고 뭘 했으면 진실하게, 증인이 됐으면 증인답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이 두려우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돼,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나한테 막 무서운 막 호랭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알아서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호랭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왜 인간의 종 노릇해요? 인간이 딱 째려보면 뭐 말도 못하고 꼬리 쏙 내리고 알았어요. 그게 옳고 그름은 관계없이 무서우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올무에 빠지고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다. 절대 그런 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강력한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강력한 카리스마에 짓눌려 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우매한 존재예요. 무서우면요, 거기가 잘못된 줄 알아.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나오라고 왜 나오냐? 무서워서 거기 나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래갖고 못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 환난 당할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은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요, 무슨 대통령한테, 장관한테, 무슨 뭐 도지사한테, 시장한테 막 아부해가지고 뭘 해봤자 그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세요? 우리 16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일은 작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역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저 아무개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세상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갖고 혼란 갖지 말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정직하게 해나가야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뭐가 발표되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도자가 뺑 돌아서 뭔 일을 만들면은 또 어떤 일이 싹 바뀌고 이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측 못하면, 예측할 수 있으면요, 세상에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말고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된다. 불의한 자는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불의한 자는요, 당연히 의인한테 미움을 받죠. 바르게 행하는 자는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한테 미움을 받더라도 바르게 의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바르게 사는 사람과 악인과 항상 대립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이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둘이 갈등하는,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강하냐?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밥을 많이 먹어야죠. 근데 말씀의 밥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밥만 시큰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잠언 끝났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3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유명한 아굴의 잠언, 아굴의 잠언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아주 특이한 잠언이 있죠.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도 아주 특별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혈기 부려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불의를 쫓아서는 안 되겠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자식을 잘 가르치고 또 지도자가 되었던, 따르는 백성이 되었던 자기 위치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분별력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지혜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지혜가 없으면 고통과 심판과 환난과 저주와 악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결국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주야로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